시편 34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셔서 아직 왕은 안 됐지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같은 은혜를 받고 출발했지만 끊임없이 사울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결국 도망가다 나중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추격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선을 보면 이성계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총칭해서 조선왕이라 그래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갔다가 그의 왕 앞에 귀순했죠. 망명했죠. 그때의 열왕 사무엘을 서를 보면 그때 왕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 피해서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위경을 느끼고 블레셋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생명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미친 채 하는 것으로 결국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유대의 광야에 와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위경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에게 광야까지 다시 유대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그가 그것도 완벽한 보호도 없는데 유대 광야로 도망와서 지금 이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높인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가 당한 처지 상황을 보면 기름 부어놓고 왕을 세운다 해놓고 그때부터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명 위협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을 살렸어. 그런 그가 하나님을 높인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배알이 없는가? 속이 없는가? 무슨 힘이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자, 4절, 5절, 6절, 7절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블레셋에서 도망갔지만 그런 위경 속에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그리고 천사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고 인도했다는 확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음식을 먹고 맛보는 같은 그 같은 것으로 감정하고 있어요.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때 그 경험이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으면 진짜 음식을 맛보듯이 아무도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한 것 같이 자신이 그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독신문을 보니까 2030 세대 탈종교화 현상 심화 우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2030 세대의 무종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철저히 인간화된 사람들 73%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2030 세대 청년들의 73%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세대로 청년들이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들이 몇 프로냐? 8.7%랍니다. 2030 세대입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죠. 지금 우리가 닥쳐진 교회 주일학교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이렇다 그 말입니다. 점점 안 믿습니다. 8.7%만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류에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보지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독일 선수들이 축구하기 전에 입을 막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한쪽을 구부리고 사진을 찍읍니다. 나는 그게 무슨 표시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또 영국의 아주 주장이지요. 손흥민 선수와 콤비를 이루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손목에 시계를 찼는데 보석이 꽉 박힌 보석에 무지개 보석으로 색깔을 무지개로 만들어 가지고 찼다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시 뉴스에 나갑니다. 왜 그런가? 카타르가 동성애를 선수들이나 어디 곳에나 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반대로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카타르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다음부터 무지개 표식이나 무지개 깃발을 들 수 있는데 특별히 양보하는데 선수들 유니폼에
마크로 새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허용한 것이 축구공입니다. 카타르 축구공, 월드컵 축구공 한번 보십시오. 전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이었어요. 이걸 뭘 얘기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동성애를 지지하고 기독교의 복음의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크게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 여러분 무지개가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그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만나는 세대는 지금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론으로 배워서 막연히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오래 믿다가 보니까 교사로 할 사람이 없어서 임명받아서 그냥 거기에 서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블레셋에 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왕의 큰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이 군대를 이용해서 다윗이 떴다 하면 악착같이 쫓아 죽이려 하는 바로 그런 다윗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냐 그 말이요.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왔나 그 말이지. 그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 따라다니면서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권력과 그들의 그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유대 강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사까지 붙여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사가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 교육의 그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어떻게 세울까? 이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은 뭐로 소개합니까?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선하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좋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다 그 말이거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하잖아요. 진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다윗같이 그 블레셋에게 도망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이 불신의 색으로 꽉 찰지라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강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난 자들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8절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말이거든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말씀을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왜 그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에서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소변을 아무데나 막 끌적거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거기서 나오게 했는가? 여러분,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다윗 믿으면 안 됩니다. 저 망명했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앞에서 미친 짓을 한다고요?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아기스가 그걸 보고 세상에 말이야, 저런 미친갱이 데려왔느냐 화를 내면서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곳에서 다윗을 100%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아기스의 말에 반대하겠습니까? 신하들마저도 찬동하는데, 죽이자 그러는데.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오히려 쫓아내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블레셋에 아주 큰 원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거든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여러분 도망가 망명한 것은 다윗이 잘못이지요. 이것마저도 덮어주소서. 거기에서 다윗을 살려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12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에 뭐라고요? 왕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 압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00% 죽을 수 있는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뚜껑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에서 다윗을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절 15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 아기스의 그 마음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하가 찬동해서 다윗을 죽이자 했지만 아기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가지고 못 죽이도록 오히려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윗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덮어서 다시 오게 해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가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자고 자신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설하심을 맛보아 알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참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여건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 생활은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나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모두 부족함을 없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집에 자신은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됐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 때문에 나는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면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피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11절, 15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벌써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잠잠이 아니라 마음만 도와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6절이 뭐라 그러지요? 생생한 다윗의 체험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생명의 위협을 알고 벌벌 떨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삽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냥 악하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 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거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새롭게 돼서 이렇게 세워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말씀과 교사들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와서 시간이 됐으니 책 펴놓고 공과 가르칠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앙을 싸워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제 자식들, 장로님들 자식들, 집사님들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마저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대가 지금 불신앙이 꽉 찼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드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냥 됩니까? 오히려 진짜로 핍박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텐데 이것도 아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같은 분위기로 우리에게 온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가슴에 절절 끓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사들이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이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들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확실히 심게 되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로 키우는 주일학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